1947년도 봄날 목동 알 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양을 잃어버려서 그 양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사해 북쪽 해안의 바위 계곡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내려가서 골짜기를 이렇게 뒤지다가 암벽에 가려져 있는 동굴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양이 분명히 저 동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서 동굴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동굴 안에 쑥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혹시 뭐라도 나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귀신이라도 나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혹시 뭐가 있으면 튀어나오라고 돌을 주워가지고 그 동굴 안으로 돌을 집어던진 거예요. 조용히 있다가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든지 무슨 소리가 나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푹 소리가 나더래요.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푹 물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고 푹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들 2명과 같이 다시 그 곳 동굴을 찾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동굴 안으로 주섬주섬 들어간 거예요. 주섬주섬 들어가 보니 그 퍽 깨진 게 항아리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 항아리들이 그 안에 이렇게 많이 비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대가 막 부풀어 오른 거예요. 저 항아리 안에 사람들이 황금을 숨겨서 넣어서 저곳에 숨겨놨겠다. 보물을 저 안에 숨겨놨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항아리를 깨기 시작합니다. 다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퍽썩퍽썩 깨질 때마다 뭔가 하나씩 툭툭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 파피루스, 이 나무 껍질이죠. 파피루스로 돌돌 말아진 두루마리 파피루스 책이 툭툭툭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했죠. 뭐 저런 것들이 있어. 보물이라도 뭐 황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하면서 실망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한 친구가 머리가 팍 돌았어요. 머리가 이렇게 탁 비상하게 돌아서 아니다. 저거 혹시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를 챙겼어요. 하나 챙겨갖고 가서 고문서를 다루는 그 상점에 가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게 이 대발견이 된 거죠. 이게 엄청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보니 이게 가서 이게 엄청난 겁니다라고 해서 발견을 했어요. 이게 사해사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이 성경의 필사본, 성경을 옛날부터 써놓은 그 필사본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필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회본이 그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발견이 되어서 그걸 보니 그 안에 무려 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쭉 말려져 있는 것을 쭉 피니 한 7m 되는 그 파피루스가 있었는데 그곳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가 쫙 이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번역했던 그 번역본과 히브리 번역본과 지금 이 발견한 이게 얼마나 맞냐 그걸 이제 대조를 해본 거죠. 그러니 99%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써놓은 사본이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는데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책을 하나 이렇게 펴서 읽습니다. 책을 하나 펴서 읽는데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을 탁 펴서 4장을 펴서 읽어 내려가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죠.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그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 그 말이에요.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먼저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 내가 예언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시고 이제 자기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그 예언하였던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그 첫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 4장,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탁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사야서를 바로 이해하면 현재 내 입장이 어떤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눈을 멀게 하였던 것들이 뭔지 그걸 여러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나를 포로되게 만드는 거 그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였던 그것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억눌리고 있었던 것이 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벗어날 수 있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여서 이사야서의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60장부터 63장, 넓을 때는 65장까지입니다. 이사야가 66장 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제일 포인트로 우리가 시간 없어서 이건 꼭 읽어야 되겠다 싶으면 60장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3장, 64장까지 읽으시면 이 이사야의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황폐해서 폐허가 되어서 지금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예루살렘을 세상의 빛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60장부터 쭉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을 앞으로 예언을 하고 앞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홀로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다 듣고 60장, 61장, 62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을 다 듣고 자기가 기도 중에 그 예언을 다 받고 또 쓰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해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자기가 쓰고 고백했던 느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63장에서 기도로 담아내는 거예요. 이 63장은 이사야의 기도예요. 절절한 기도고 감사한 기도고 나를 깨닫는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이 63장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63장에 이스라엘의 모든 경편이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상황들이 다 고백되어진 본문이 이사야 63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그 기도 안에 다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안에 다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죠. 이제 63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7절부터 그 기도가 시작되는데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게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것을 기억하겠습기까 그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한결같은 사랑 그걸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총 나는 그걸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억하기를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셨고 어려움 중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팔로 안아주셨고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셨고 이런 하나님을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이걸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셨고 우리를 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이렇게 많았는데 그걸 다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처지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여러분 어디에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을 오늘 되게 많이 해요. 11절부터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4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그분은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모세의 오른손을 꼭 잡아주셔서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그 홍해를 지나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 안식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잡아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실에서 보니까 없어요. 바벨론의 그 고통 중에 있다 보니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자기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영화롭고 거룩하신 처소에서 우리를 좀 보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상황에 좀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또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는 여러분 동일한 장소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늘과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다. 영광스러운 분이 그 하늘과 거룩하고 영화로운 보좌에 계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 분명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멀리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의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도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서 이끌어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분, 거룩하고 영화로운 저 처소에 계시는 분, 하늘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 구원에 동참해 주셨어요. 가까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른손을 늘 꼭 잡아주셨던 분이에요. 목자같이 양을 치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세요. 하늘과 영화롭고 거룩하신 저소 저 밖에 계셔서 우리와 너무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좀 우리를 보십시오. 그 멀리 계시지만 우리를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가서 15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의 열성은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또 그 열심으로 대변되었던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사야 9장에서 이 말씀을 첫 번째 씁니다.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왔을 때에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마쳤어요. 그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서 이사야 37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그때는 히스기야 때인데 아수르가 또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쭉 가면 이사야 59장에서 있지요. 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에 이 열심이라는 마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이사야 5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분이 장군처럼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장군처럼 일을 하시는데 공의로 갑옷을 딱 입으셨어요. 갑옷을 딱 입었는데 그게 공의예요. 의로움으로 옷을 딱 입었어요. 그리고 투구를 딱 쓰셨는데 구원이라는 것으로 투구를 딱 쓰셨어요. 그리고 갑옷 위에 겉옷을 하나 쫙 입으셨는데 그게 열심이에요. 겉옷이 여러분 제일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겉으로 겉옷을 딱 입은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다 보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주의 능하신 행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함께 우리를 도우셨는데 지금은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그 뜨거운 열정,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렇게 능력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또 하나를 물어봅니다. 15절 제일 밑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께서 베푸셨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습니다. 그럼 요거를 다른 본문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본문을 제가 다른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보실 때에 그 흔들리셨던 창자들의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흔들리셨던 우리의 고통을 보실 때에 흔들리셨던 창자의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의 내장을 사람의 감정이 머무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보고 계시면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자가 막 흔들렸던 거예요. 그만큼 아파하셨던 거죠.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던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워낙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워낙 내 손을 잡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안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는 그 창자가 막 흔들리는, 내장이 흔들리는 그 소리가 너무 옆에 너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옛날에는 다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 소리가 그쳤어요. 하나님의 그 내장이 흔들리는, 창자가 흔들리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리가 다 그쳐졌어요. 다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소리가, 우리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소리가 다 그쳤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도와주셨던, 이렇게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서 온전히 다 떠나가 버리신 겁니까? 알고 있죠. 회복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가 여러분 당당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가 딱 있어요.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말씀에는 여러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한자가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 내 마음을, 내 속내를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도 되시지만 이사야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여러분 우리가 할지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걸 다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자주 쓰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처음 쓰여진 곳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예언을 내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32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기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너희들이 이렇게 보답할 수밖에 없느냐 그는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여져요. 근데 그 아버지 그때 모세가 썼던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안에 감춰진 뜻이 3개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 아버지는 내가 부른 그 아버지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지금 부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그 아버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한마디 탁 했어요. 그리고 또 뒤에 그 말 끝에 또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또 한마디를 탁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 무슨 말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 말이 나오죠. 그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여러분 왜 들어가는 걸까요?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혈통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12지파의 어른이잖아요. 12지파가 흑에서부터 뻗어나왔잖아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분들을 우리의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적인 혈통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도 우리를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인정해주는 그 야곱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인정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이 족속들을 이루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한테 우리의 상황 속에 있으면 만약에 야곱이 우리의 상황 속에 있으면 그 사람들 아마 우리를 외면할 겁니다. 우리를 모른 채 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번역으로는 이스라엘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너무 엉망이니까 그 사람들이 야, 난 너희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너무 벗어나기가 힘드니까 나는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들의 혈통, 족속으로서 그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그 아브라함도 그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의 형편에는 눈을 감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고 이렇게 친한 사람도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 상황을 돌아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야곱, 여러분 이스라엘에겐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네 자손들이, 너희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 세상을 복되게 하고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정말 그 사명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꿈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형편을 보니 그 꿈과는 너무 먼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 사람들이 건역하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 처해 있으니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는 체 하겠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아는 체 하겠습니까? 야곱과 아브라함은 지금 꿈이 있었는데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지금 딱 보니 그 꿈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이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외면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0년 되었는데 12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피땀 흘리며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그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더 믿음으로 더 탄탄하게 서서 이 지역을 다 복음화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딱 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과연 그분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칭찬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품고 있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팍 깨진 거예요. 그러니 그 꿈이 깨진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있어도 야곱이 있어도 모른 체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꿈이 깨진 그 상황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죠.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도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끊이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게 여러분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적신도 우리를 못 끊어요. 생명도 사망도 권세자도 자유자도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고백이에요. 그런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게 힘들죠.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들이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세우시고 나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딴 사람들은 다 몰라도 아브라함도 모르고 야곱도 몰라도 나를 모른 채 해도 내 혈족이라도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다 몰라도 저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교회로 불렀어요. 이 학교에서 이렇게 하교하는 아이를 교회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근조근 아주 천천히 큰 소리로 아주 조근조근 아주 큰 소리로. 왜냐하면 또 집이나 또 밖에서 하면 이 인간의 그런 이 모습이 나올까봐 교회로 불렀어요. 그럼 교회에서 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알아요. 왜 불렀는지 자기가 알아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나를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 나를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 혈족의 아버지지만 몰라요. 우리 족속의 12조상의 지파의 제일 어른이라고 하는 이 야곱도 우리를 외면합니다. 우리 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내 곁에 늘 우리 집에 같이 있고 밥 먹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버지는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곁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참 나를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고백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여러분 주눅 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지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버지에게 이제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고백이에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왜 내가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아버지 길을 떠나가게끔 그렇게 가만 두셨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17절이.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아버지 길을 떠나가고 있는데도 왜 아버지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그거예요. 내가 나쁜 길로 가는데 아버지 다리 몽다리라도 부러뜨려서 앉혀놓지 왜 나를 그냥 가만히 두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죄 짓는 곳으로 자꾸 가게 하십니까?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18절에서도 또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지 내가 하나님을 믿은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내 삶이 엉망이 됐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소를 다 유린했습니다. 엉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성소였어요. 여러분, 성소가 깨졌다는 것은 자기 삶도 다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 삶이 지금 엉망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엉망입니다. 내 안에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성소도 다 깨지고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다 불탄 성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고백.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이 고백이에요. 참 이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그 자리에 앉혀놔서 죄짓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왜 그렇게 내 마음이 깨지고 찢겨지고 내 삶이 다 불탄 성소처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아닙니까? 나를 다스리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고 계십니까? 정말 이사야 선지자 말처럼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죄짓지 못하도록 앉혀두시지요. 진짜 그죠?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게 참 잘 안 되죠. 선지자의 탄식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라가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미래도 여러분 캄캄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이제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약속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다 짓밟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 앞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당연한 모습, 우리의 올바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여서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게 이사야의 내용 아닙니까?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냐? 그게 이사야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사야 50장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채찍을 당하시고 상하시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아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싹들이 새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굳은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싹이 나게끔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걸 못 누리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형벌이 따릅니다. 형벌은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고함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여러분 완고함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못 깨닫게 하는 완고함이 있어요. 그 완고함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에스겔서 36장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부드러운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굳은 마음이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쓰여요. 첫 번째 완고함이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씨가 탁 던졌는데 씨가 튕겨나갈 지경이에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완고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완고함이에요. 첫 번째 완고함. 두 번째 완고함은 내 생각이 돌처럼 무거워서 어떤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완고함이에요. 돌처럼 무거워서, 내 생각이 돌처럼 무거워서 누구도 옮기지 못하는 것, 이게 완고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돌처럼 무거워서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누가 여러분 나의 완고함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완고함의 의미가 냉랭하고 차갑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완고함의 의미예요. 굳은 마음의 의미가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의 특권이 큽니다. 당신의 특권이 큽니다. 예?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특권이 커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이만희 집사님 참 기도 감사한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주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품에 품겨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